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저는 아직도 그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대비가 됩니다. 9.11 테러를 일으키는 그 빛나된 그걸 이제 사살하는 장면을 네이비실인가 그 특수부대들이 그 앞에 그 카메라를 달고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전송을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백악관인가 어디 그 정보기관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 작전을 실제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부사령관의 몫이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디에 있냐? 저 구석에 곁불 째듯이 막 일하면서 막 옆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봤어요. 격식, 형식, 권위의식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대비가 됐는데요. 그거는 북한 정권이에요. 너무나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젊은 지도자가 한 손 이렇게 넣고 막 우산 쓰고 막 이러면서 막 눈을 치켜 뜨고 거만하게 막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 내린 사람이 60, 70, 어떤 게 한 80도 된 것 같아요. 그 머리 그디끄다 군 장성들이 우산 쓴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비 맞아 가면서 부동자세로 메모지를 쓰는데, 비 맞는데 메모지 쓰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게 메모지가 되느냐, 참 그 흉내지. 전부 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경쟁적으로 필기를 내요. 그것도 필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더만.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된 그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이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풍성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를 알면 교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좋은 것, 아름다운 거는 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세상들이 엉뚱한 데 있다고 지금 온 세상을 쏘다니고 세계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경치도 온 건 다 가는데 다리만 아파요. 그거 좋은 거는 교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윤 창출하지 않아요.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자발적으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교회 섬긴다고 해서 돈 생깁니까? 돈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그것도 적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겁니다.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경력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존귀함 때문에 또 주님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벌써 모여 있는 그 동기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돈 벌러 왔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여기서 시험 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자발적이고, 그리고 내 거 바쳐가면서 돈만 바칩니까? 시간 바치지, 인생 바치지, 싹 다 바치면서 아유 나중에 계산해 내놓으라 이러면 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여기 이런 데가 아름답지 않고서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이거 클럽입니까? 이게 클럽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은. 근데 직분을 섬김의 기회로 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리고 한다든지 주어진 은사로 다른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자기 인정과 존경받으려고 한다든지 탁월한 지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한다든지 그 귀한 구원의 도구를 자기 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참 추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름다운 곳이 거기는 조금만 오물이 들어가도 지저분한 데는 아무리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곳은 조금만 오물이 탁 튀겨도 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건 세상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교회는 조금만 싸워도요 이게 파급이고 굉장히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이요, 이게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늘 하는 거거든. 이놈의 자식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넘치고 재능도 많고 지혜도 풍성하고 특히 말을 잘해. 언변, 헬라 사람들 수사학, 말이 막 찰찰찰 하는데 이름들이 지금 찰스입니다. 찰스 김 이렇게. 근데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늘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사도는 그들을 진단하는데 너희들은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다. 육적이다. 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또 충격을 먹었어요. 증거를 가르칩니다. 증거가 뭐냐? 너희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너희들이 시끄러운데 그게 무슨 어린애가 하는 짓이지 그게 뭐 능력 받은 사람들이 할 짓이냐. 막 너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돼. 왜냐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조금의 오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이게 내 혼자 조금 몰래 숨어서 죄지면 되겠지. 아니에요. 수문제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는데요. 아간 한 사람 딱 제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박살을 당하도록 했어요. 너무 심한 패배가 온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 한번 딱 했다가 집안 망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들을 섬겼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막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는 사역자의 위치에 대해서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사역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나 하나님의 바른 위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인간 사역자 붙들지 말고 그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허영심 그거 다 내려놔라. 중요한 것은 메시지지 메신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사를 주어서 그들을 믿게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 할 때 디아코니아 원래 뜻이 뭐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디아콘 이렇게 하면 이제 집사입니다. 집사들은 많은 분들이냐? 교회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얘기했잖아요. 사역자는 웨이터라고 나비 넥타이 메고 흰 와이셔츠 차고 접시 탁 세워가지고 손님 오면 딱 가가지고 주문서 탁 내놓고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주방에서 나오는 요리 탁 가지고 탁 가서 탁 해주고 요리를 만들지 않아요. 요리는 주님이 만드는 겁니다. 만든 요리를 탁 가져가지고 딱 정중하게. 중국 상하이 가니까 상하이 여자들이 너무 이쁜데 매너 똥이에요 진짜.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접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이러냐 이것들이 이랬더니 막 자기는 상하이 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명동 같은 데 갔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그거는 웨이터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믿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일절 인간적인 기대 하지 않았습니다. 좀 해주고 이러면 뭐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 영혼들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일절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 일절 하면 안 돼요. 반대급부 하지 마세요. 사역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자기 사람이 되게 하거나 현실적인 대가를 기대할 때 이미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은 종다워야죠.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태도 하나, 그 작은 자세 하나, 동기 하나가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너무 힘든 곳이 되고 수치스러운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영혼의 잘됨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는 뭐 잘해주던데 잘해준 사람들 더 잘해주고 말이지. 안 해준 사람은 오든지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주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거? 네 종이냐? 네가 대접받고 네가 주인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버립니다. 그거. 사실 쫓아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은 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말 한마디로 영혼이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태도와 나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영혼이 죽었다 살렸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할 수 있고 그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혜택이 가도록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서비스는 최상이다. 최상. 최고의 설교를 줘야 되고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최고의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월급 안 준다고 해서 대충 하고 주님 그거 쓰지도 않아요. 주님 딱 봅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를 하는가. 목숨 걸지 않고서 일시적으로 써야지. 일회용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인 것으로 모든 것이죠. 주님이 썼다는 것이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것처럼 큰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주의 일에 천사도 혼모하는 천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집 캠페인 낀다 그냥 꽁발에 탁 옆에 끼워줘가지고 같이 하게 한 겁니다. 이거 왜 다른 걸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가 없든지 은혜를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인기를 끌고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기대를 하는 거 없나? 나를 나타내려는 불순적인 동기가 없나? 왜냐하면 이건 안 보이거든요. 이게 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는 게 이게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가르치는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제일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이지. 최고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지옥 최고로 미창에 들어간다니까요. 지옥도 등급이 있어요. 불의 온도에 따라서 1000도, 2000도, 3000도, 10,000도까지. 여러분 모든 종이 같은 역할, 은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이 세운 자리가 있죠.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 적게 주면 적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을 다한 겁니다.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건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내 눈에 내 성에 안 차서 그렇지 내 욕심에 안 차서 그렇지 주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흘려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다른 종과 비교하거나 능력을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하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리의 경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시킨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바람을 부으시기 때문에 불어넣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바른 동기를 했다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설교 다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교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 사람 잡고 상담해주고 그 영혼 살렸다고 하면은 설교자보다 더 상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작지 않아요. 세상적인 동기, 경쟁심, 시기심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특징이 뭐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받은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걸 알고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귀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벌써 사람들도 알아요. 뭔가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압니다. 딱 들어보면 알고 눈빛만 봐도 딱 알게 돼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니까 사도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거든요. 사도는 순수했어요.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도 안 받았어요. 자비랑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분쟁이고 파당이고 시기였어요. 아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주의 중에 귀한 섬김까지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자기 어떤 욕망을 하는 그 근거로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지만 항상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한때 그때 막 너무 그 성도님이 반응이 순수했어요. 그게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진실이라는 게 한결같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정말 너 없으면 내 없다 이러면서 막 같이 순교까지 하자 이래놓고 뒤에 가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때 순수했던 것으로 절대로 계속 그럴 것이라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허물이 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전부 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만큼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 이게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계속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속을 계속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딴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놓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드는 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깨뜨리는 건 한 방에 깨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악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세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한번 교회 박살나는 거 보면요 한 달이면 끝나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사도는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같은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같은 자세로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볼로가 설교는 바울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막 너무 뛰어나요. 유능한 종이죠. 자기 후임자가 막 훨씬 유능한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사람 다 빼앗아가, 인기 다가.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는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고 일절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인정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통성과 권위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사역자를 막 자기 편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 사역자 간의 관계도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이고 아볼로는 설교자인데 자기 우선권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기 때문에 아볼로 밑에 스스로 마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동력의 원리가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사도는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났을 때 이게 잘 자라도록 영적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침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했던 것이 이게 물 주는 거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자고 창립자입니다. 아볼로는 제2대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개척자가 힘듭니까? 그 다음 이대가 힘듭니까? 개척자가 훨씬 힘들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동등하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전도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내야 돼요. 맨바닥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목회자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하든지 다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처음에 있던 회중들이 개척자의 성향에 따라 그 비슷한 회중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회중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인간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많아요. 못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역량의 그 한계가 많아요. 그 다음 사람이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고 부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끌어들이는 목회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였다면 첫 목회자죠. 저 전임자가 그 후임자는 목양 중심으로 신방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 설교자가 전도 설교했다면 그 다음 목사님은 영성 설교를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그 교회에 맞도록 필요한 종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내가 배웠던 분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반대파로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이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양들의 특징은 뭐냐? 양들은 간이 작아. 잘 놀래.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큰 소리 치면 막 옆에서 죽어나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간을 작게 만들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말할 때도 귀에 가가지고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안심합니다. 너무 잘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둬야 돼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본질에 충성하면 돼요. 충실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가지고 거기다 막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양질의 설교. 말씀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견고해지게 되면서 유연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수용력이 팍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팍 받고 조직 팍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놀래버려요. 일단은 그 이해가 안 돼. 엉터리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본질에 충성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의도성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받게 되는, 의심을 일단 받았다 하면 위험해. 그때 뻑뻑해지는데 무슨 말해도 안 통합니다. 이 사도는 아볼로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못마땅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설교자 아볼로를 보낸 것도 이해가 돼요. 아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의 귀한 은사가 그에게 얼마나 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나도 제 일대로서의 몫을 감당했다, 딱 한정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심고 물 주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엄마들은 뭐 울면 젖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더러우면 목욕시켜주고 좀 있으면 뭐 뒤집기 해요. 좀 있으면 뭐 벽을 받고, 대고 가니까 얼마나 심하게 사투리를 쓰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배릉박 이러면서 막 배릉박이라고 배릉박. 그래서 내가 교정에 집사님 대구에는 통화도 경기도 가지고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 벽 이렇게 하니까 안 따라요. 자존심이 상해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면 또 크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로 변화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엉뚱한데 막 맛을 들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설교 안 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돈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신경 나서 미쳤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 주냐? 그 제 말이 아니니까 상심받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시거든요.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아볼로보다 크고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것에 비해서는 내나 아볼로나 게바 다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논증은 성도들이 인간 사역자를 의지하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 내 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면 내가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는 내 아이면 안 된다. 왜 내가 아이면 안 돼요? 주님이 하는 것이죠. 이 정신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도와주는 종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못 지거든요. 자기는 그냥 책임질 줄 알고 그냥 간 주고 쓸개 빼주고 다 빼줬는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 저도 이게 참 담대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망을 자꾸 하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실망을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래 하나요?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야 부흥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정직한 건 아닙니다. 그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존중할 때 그때는 사역자도 존중하면서 주님께 붙들리는 참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사람이 크고 사람이 가깝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역자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도 해요. 암시를 줘요. 그러면서 충성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힘들죠. 그렇지만 그걸 또 주님 앞에 가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따랐던 종을 잊지 못하고 연연해 하면서 다른 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냐?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해요. 저는 원래 말씀 목회자인데 능평교회 와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인정해요. 아, 풍성하더라고. 평생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하고 참 풍성함을 누렸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것들도. 그게 더 풍성해지죠. 뭐. 하나님의 종들은 도구죠. 양질의 도구고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복 받았습니까? 최고의 신학자 바울, 최고의 설교자 아볼로, 최고의 능력의 종 게바. 무슨 말만 들어도 막 간이 들컥들컥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겠습니까? 최고의 과외 선생, 고액 과외 선생. 왜요? 내 자식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최고의 기사선 같은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갖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늘 얘기했지만 내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막 섭섭해하는데 자꾸 섭섭해야 돼요. 교회는 자꾸 섭섭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 주님이 한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었고 그런 기회를 받았고 그런 능력을 주었고 그런 여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바쳤다고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늘 주님께서 누리면서 그거 생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다음에 사용될 기회를 주님께서 안 줍니다. 가로채니까 자꾸 주님 걸 가로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두 가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한때 귀하게 사용된 분들이 왜 넘어졌느냐? 바로 이 문제에 다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모르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귀한 섬김을 인정을 또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빗들어 죽습니다. 인간이 한 것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요긴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성장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을 자꾸 악덕 기업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아 왜 이거 장사 안 했냐 이러니까 아우 우리 주인은 너무 무서워요. 신지도 않은 곳에 거들이고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와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땅에 파묻었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네가 그렇게 했으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놈아. 그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막 착취하고 말이지. 돈 빼앗고 말이지. 시간 빼앗고 말이지. 인생 빼앗고 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절대로 공짜로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을 했으면 상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크게 보상합니다. 생각 안 내도 돼요. 자기는 알아.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를 축복했는가 하는 거 알게 돼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수고한 영혼은 그래서 자꾸 더 수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는 너무 커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주는 거, 은혜로 주는 게 큰 것이지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거 해봐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부모가 덤태기를 줘버려야지 뭐. 기업을 하나 줘버려야 큰 것이지 뭐. 내가 적금 해봐야 그거 1억 모으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줘야 돼,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 남양주에 갔다 왔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한 여집사님은 1년에 500명을 이제 등록을 시켰습니다. 또 은퇴하신 장로님 77세인데 이분은 800명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등록증에 쓰게 한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8명도 아니고 1년에 1명 등록 시키는데 도전이 굉장히 됐습니다. 제가 두 분의 전도 스타일이 상당히 달랐어요. 그 여집사님은 노상처 전도, 만나는 데로 목숨 걸고 막 전도를 했었어요. 직업이 막 전도입니다.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을 나눠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로님은 또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탁구, 뭐 헬스, 뭐 배드민턴 이런 건데 동사무소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레슨 해줄 때 많잖아요. 레슨 해주고 밥 사주고, 레슨 해주고 밥 사주니까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있는데 좀 와주라 이러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30명씩 100명씩 데리고 오고 이렇게요. 그것도 스타일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장로님이 막 77세인데 막 너무 젊어, 얼굴이 동안이라. 그래서 한마디 하더라고. 전도하면 젊어진다는 겁니다. 여집사님은 너무 남편의 두들겨 맞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막 얼마나 지하방에 사는데 비만 오면 그 지렁이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온 방을 그냥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데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주님께서 살게 하더라.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더라. 그래서 막 영혼 구원하는데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 갖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탁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그 간증 듣고 이걸 들으니까 막 딱 감이 오더라고. 정말 이 말씀을 그분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게 되고 싶어요? 영혼을 구원을 많이 하세요.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손해보았다거나 억울해하거나 인생 허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했고 내 인생에서 최고로 복되고 풍성한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역자로 끼워줬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과분한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10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죄인의 개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의인되게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사로 해야 되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해놓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에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써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능력자는 옆에 애들 도와준다고 옆에 막 끼어들면요 귀찮아요.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애 같은 도리어 방해밖에 안 되는데 막 끼어 넣어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라도 막 일하게 해서 상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도 알아. 난 무익했다고. 방해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한계, 인간의 재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인도 교회를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노다지입니다. 모든 은혜와 귀한 것은 백화점에 없어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한테 필요한 거 없더라고요. 물론 돈도 없지만 살 마음도 없지만 안 사요 그거. 교회에 있는 게 100배 낫지. 세상에 귀한 거는 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보물창고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포장을 안 해놨어. 포장을 백화점처럼 잘 해놓으면 참 정말 텐데 포장을 안 해놓으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머리도 안 하고 왔네. 화장하고 이러면 또 관심도 쓰고 이렇게 할 텐데 머리 푸석푸석 이러고 이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겠구나 싶은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물 중에 보물인데 세상에 이런 보물이 여기 와 있나. 정말 놀란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하나를 내가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전에는 시간에 들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외모로 분별했거든요. 이들하니까요. 이게 내 해결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외모로 분별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게 이게. 겸손하면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데 한 사람이. 그걸 내 것을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것을 사라고 하잖아요. 땅 팔고 집 팔고 진주를 사라는 게 진주, 값진 진주를. 이런 말씀 안에서 보면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없는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결혼해달라 교회를 안 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좋은 신부감, 신랑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다 있어요. 문제는 꾸미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 오늘 별로 없네 선포합니다. 좀 꾸미세요. 포장을 조금 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눈이 꼴봐가지고 이게 안 돼. 조금 외모가 있어야 초창기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꿀 테니까 조금 꾸미세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걸 몰라. 좋은 사람은 여기 다 있는데 술집에 가면 그거 있겠어요? 그거 얼굴만 반반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숨겨두고 겸손한 영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 오는 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각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성전의 한 신실한 벽돌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벽돌을 데려가면 따듬어져야 돼요. 거칠어서 삐죽삐죽 갖고는 안 돼. 성질 삐죽삐죽, 기질 삐죽 안 돼. 탁탁탁 정으로 잘라가지고 끌로 탁탁탁 치고 이래가지고 대패로 밀고 이래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야 딱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님들이 따듬어지면 딱 돼요. 딱 준비가 되면 따듬어지면 딱 부흥이 옵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우리가 아주 거칠어요. 우리가 하나가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삐죽삐죽해요. 그러면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집에 누가 와요? 다른 벽들과 잘 엮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